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엘라 골짜기에서는 우리가 늘 읽으며 함께 묵상해 나갈 때에도 언제나 느껴지듯이 믿음에 큰 도전을 주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덕에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고대 사회로 볼 때에 요즘에 최첨단 무기나 다름없을 법한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무기로 중무장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체격 또한 2m 80에서 90에 이르는 굉장한 큰 거구였습니다. 맞은편 언덕 너머에서는 이 골리앗의 위세 앞에 사울의 이스라엘 군이 아예 싸울 의지조차 가지 못한 채 근 40일이 넘게끔 골리앗의 치욕스러운 독서를 고스란히 들어가면서 진을 치고 마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이처럼 적대감과 오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엘라 골짜기에서 완전 무방비 상태라 할 만한 이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천천히 돌을 골라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죠. 그 소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새의 명을 따라서 큰 형 3명의 형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형의 안부를 묻고 그 안부를 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가지고 오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곳에 나와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골리앗 앞에 심히 죽든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또한 목격하게 되죠. 다윗에게는 그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그 가운데에 있게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다윗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 거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인 사람들이 왜 도대체 웅크려 앉아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이러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알아왔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던 거죠. 거인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온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맹수의 사나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다 더 실제적이며 커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의 현실 앞에 냉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형 엘리압은 어떤 답을 내놓습니까? 몹시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다라고 다윗을 뭐라 합니다. 또 현상군과 딸 그리고 세금의 혜택을 면제를 주게 되는 모습을 내건 사울 왕도 이 소년 다윗이 전혀 믿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지난날 자신을 맹수의 입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지켜주시라는 시단 고백과 함께 자신이 목동으로 일하면서 사나 곰의 맹수와도 목숨 걸고 싸워 양을 구해냈던 그 일들을 말하면서 출전을 허락받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 역시도 사실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누구도 나아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서보겠다는 사람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칼과 그리고 갑옷을 주게 됩니다. 이는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 골리앗의 그 현실이라는 것에 맞서 싸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이 내어주는 군복도 벗어버립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군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알맞는 무기였습니다. 양을 칠 때에 늘 하던 대로 막대기와 그 돌멩이를 주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 가운데에 큰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으로 믿음의 무기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관습적으로 남이 따라가는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떠합니까? 골리앗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그러한 악의 힘에 굴복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며 숨어 사는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을 대적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셨습니까?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현재 문제 앞에, 그리고 앞으로도 놓여질 모든 문제의 선택 속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현실은 분명히 다윗에게 돌아왔던 냉담한 현실이 우리 곁에 주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달려오는 소년을 보고 골리앗은 당연히 코웃음 친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등심술객에 주리라 라고 답했던과 동일하게 말이죠. 이때에 다윗의 유명한 외침이 나옵니다. 이 외침을 우리가 다윗처럼 함께 읽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명령하는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현실 속에 맞서 싸웠을 때에 싸움의 결과는 왜 걱정이냐 했듯이 너무나도 심겹게 또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50절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칼이 없이 이긴 이 싸움, 다윗의 신앙의 고백대로 거인 골리앗은 허망하게 한 소년에게 죽고 이스라엘 군은 그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 혼란에 빠진 블레셋의 본토에까지 쳐들어가 대승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유명한 다윗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싸움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은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이겠죠. 모든 문제를 마주할 때에 우리의 싸움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싸움에서 이기면 진리처럼, 싸움에서 지게 되면 빌진리처럼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싸움을 했느냐 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온 결과는 있지만 너무나도 허망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들은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힘과 힘이 겨누어져서 결국엔 힘과 힘의 싸움의 논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어떤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목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잊을 정도로 그냥 이기고자, 그냥 많은 것을 얻고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 속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 모습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골리앗의 험한 입놀림 앞에서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울과 군병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됩니다. 그들은 오직 그 소리에 두려워 떨며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골리앗이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서는 이 다윗의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에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병들 역시 이 싸움을 전혀 지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기든 지든 계속해서 대치 상태로만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어쩌다 보니 싸움이 붙게 되었고, 그리고 왕으로서 또 국가로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이기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도저도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와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싸움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이란 이 소년은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이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싸움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 오늘 본문 46절에 나오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과 47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전투의 목적이자 목표였던 겁니다. 전쟁이 임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입장, 즉 사울 왕이 내세웠던 그 공에 나도 공을 세워서 이 보상을 받아야지.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장난이 아니네. 내가 목소리를 잃으면 어떠지? 나는 피해 없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 나라는 상관없는 거야. 무엇을 떠든든 나는 안전하면 돼. 라는 그러한 개인의 논리와는 다르게 이 싸움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통해 함께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삶의 간증들,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이 분명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다윗의 긍정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저 다른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분, 생명을 구원하신 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과 동시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확인하고 확증한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분명히 싸움터입니다. 특히 신앙인에 있어서는 분명히 더하겠죠. 또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과도 평생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앞에는 앞으로도 또 지금처럼 우리 힘으로는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골리앗들이 곳곳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골리앗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만 있어야 합니까? 또 물러설 수도 없고 함부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들은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떤 경우에도 의미 없고 목적 없는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싸움에 임하는 영적인 군인으로서 삶의 신앙의 고백들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왜 이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결과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주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침착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은 주님과 그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면서 사실은 나를 위한 영광, 나를 위한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지 정말 솔직하게 하루하루에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 앞에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 주님 앞에 물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싸움의 목표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싸움을 통해 무엇을 얻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패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얻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에 독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싸움과 문제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싸움이 늘 힘을 가지고 삶을 싸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힘을 잡기 위해 또 분명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겠죠. 그 힘이 인맥이나 재력이나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의 능력에 따른 그러한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전술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 전투가 달라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전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 텐데 사무엘상 8장 19절 2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결코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원하여 세워진 지도자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니 이 군대는 이미 패장병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서는 다윗은 이러한 점에서 결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없어도 이 싸움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형 엘리압을 비롯해서 마지못해 다윗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보았던 사울 왕까지도 그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이도 어리고 전투 경험도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방어할 만한 무기는 결코 없으며 또 해온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 그것뿐이니 어쩌면 세상이 판단하기에는 더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줄로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결코 끌려가지 않았고 다수의 생각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던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직 다윗은 이 싸움이 여호와의 손에 분명하게 달려 있었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해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자신 가운데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처럼 침착하게 돌멩이를 골라 손에 막대기와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50절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그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싸움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더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또한 큰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이 이리 속에 놓여진 양의 모습과 같겠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악에 지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내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 것을,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을 삶 가운데 붙들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말씀 속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골리앗과 같습니다. 나의 옛 모습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현실 속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함께 기도의 자리를 통해 더욱 친밀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또 능력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좋은 군사로 훈련받아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모든 전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